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하게 될 북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9절 말씀은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권유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탐욕과 그리고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행하고 있는 범죄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본문은 기술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은 공의를 땅에 던지고 10절에 보면 재판을 굳게 하였습니다. 11절에는 약자를 짓밟고 세금을 착취하였으며 1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회적인 죄까지, 즉 그들의 모든 삶이 죄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범죄로 난무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본문 서두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부르게 될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북이스라엘이 부를 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파멸로 말미암아 슬프게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죄를 지적하시고 죄에서 돌이킬 기회도 주십니다. 본문에 거듭되고 있는 회개의 촉구를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하였고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과정 또 그들의 부르고 있는 애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와 그리고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북이스라엘,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나름대로 괜찮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제법 괜찮은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종교적인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였습니다. 그곳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또 종교적인 활동도 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이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 그들은 생기가 넘쳐 보였지만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온갖 죄악과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득 차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패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고 인생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지 않은 인간의 삶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훈련을 받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왕성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 인생의 왕자를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삶을 돌아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내 개인적인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전히 멸망할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그 부유함에 만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 숭배, 이방 나라들과의 동맹,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였습니다.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죄악된 인간들의 그 모습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아니라 선을 원하시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원하시며 탐욕과 불신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 나눔과 섬김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불의의 재물을 기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 나눔과 섬김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선을 행하는 일에 기뻐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에는 세상적 기준으로 따지자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슬픈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눈물도 흘리고 탄식도 하고 또 때로는 애처로운 애가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애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하고 탄식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고 탄식해야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특별히 사망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애가를 불러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힘과 위로를 얻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탄식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의 일들로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 삶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슬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